조금만 더 내요. 예, 됐습니다.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연속적으로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으로 잘라놔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잖아요. 2026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잘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자아부들한테 새 인사해야겠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동인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2026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공포 영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서워서입니다. 왜 내가 내 돈을 내고 무서움을 느껴야 되는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정말로 무서운 순간은 귀신이 나오는 순간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긴장감입니다. 사람은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은 미래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지구의 미래를 다룬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 미래를요, 장밋빛으로 그린 영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영화들이거든요.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인간의 잘못으로 지구에 빙하기가 그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매드맥스라는 영화를 보면 핵 전쟁으로 파괴된 지구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미래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다음에 대한 전망을 다룬 책들이 서점에 많이 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이죠. 한번 올해 2026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염려가 많은 건가요? 솔직히 기대보다 염려가 많은 것이 우리네 현실이고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안고 있는 우리는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신명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를요, 시간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한 말씀이죠? 신명기는요, 모압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광야 40년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지금요,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경험이 없습니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왜지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요, 이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는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반복할 신, 반복하는 계명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미래를 위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오매불망 가기를 소망했던 땅입니다. 광야 40년 그 힘든 생활을 견디게 해준 땅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땅을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되었지요?
애굽에서 몇 년 있었지요? 430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온 지가 거의 500년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소망의 땅이긴 하지만 500년 동안 가보지 못한 땅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직 경험하지 못한 2026년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요 불확실한 미래 2026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신명기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한 책이라고요?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신명기 1장에서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1장 5절과 6절 보실 텐데요. 1장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제 신명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은 어떤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하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성막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2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 호렙산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하신 일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은 이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광야 40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역시 낯선 곳이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광야를 이미 지났습니다. 모세는 과거 광야의 경험을 통해 미래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 중에서 가데스 바나의 반역 사건이 배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뭐 잘 아시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에 따르면 가나안 땅은 정말로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죠? 그곳에는 무서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말하죠. 우리는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악평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이려고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냐고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외치는 모세의 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외치죠?
지금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 하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바로 밑에 있는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 알지 못하는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모세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타지 문학의 대가로 불리는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드래곤도 나오고 엘프도 나오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란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왕은요, 먼저 가는 사람입니다.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가는 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터의 대장입니다. 이 대장은요, 위험한 전쟁터에 군사들을 보내어 놓고 뒤에서 팔짱 끼며 구경하는 그러한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장이죠? 군사들보다 먼저 가서 싸우는, 앞서 가시는 대장입니다. 바로 이 왕 대신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공동체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의 해결책은 뭐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커다란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과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역사 가운데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과거를 정확히 돌아본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떨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요, 과거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지요? 가장 먼저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일하셨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가로막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다음은 광야입니다.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의 물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29장 5절인데요. 신명기 2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도 챙겨주시고 신발도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어린 자식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처음 가는 곳입니다.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뭐 지도도 없습니다.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막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그들이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험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야에 와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먼저 길을 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험난한 광야에서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모세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내신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바울이 뭐라 고백하죠?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섬겼던 대학 선교단체에서 선배들끼리 다 했던 진심이 담긴 농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를 보면서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 어떤 뜻이죠? 1학년 때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한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배가 이제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멋진 신앙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배가 된 후배에게 너 정말 옛날에 1학년 때 엉망이었다고 놀리는 말입니다. 너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정말 참 많이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놀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놀리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그 엉망이었던 후배를 멋진 선배로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 텐데요. 이때 표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정말로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익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뭐지요? 거인, 안악, 자손들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의 장벽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세는 본문에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죠? 그들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는 미래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의 문제는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34절, 35절 읽을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던 그 백성들은 그들이 믿었던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자들이 자신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반면에 36절입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대로 그들의 미래가 결정되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은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믿어 이렇게 욱박지르는 막무가내의 믿음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먼저 가시는 분,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 믿음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동안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2026년도 남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십니다.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를 자식같이 안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2026년을 앞두고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이죠? 2026년을 생각하면 가장 염려되는 지점이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그 지점에 먼저 가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6년 우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